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는데, 근데 이 구원은 절대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어떤 행위요? 의로운 행위.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으로 기준도 봤을 때, 사람의 상식으로 도리로 모든 것을 기준을 둬 봤을 때, 그거는 의로운 행위지, 착한 행위인 거지. 그런 선한 일은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예,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죄로 구원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속여서 우리가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그냥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야 좋은 데 가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소리를 안 하고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일 해야 좋은 데 가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건 본능으로 알아가지고 그런 일 해가지고 좋은 데 가겠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다 해 놓으셨는데 절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일단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 선한 일로 죄가 해결된다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불쌍해서 그냥 그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모르니까 지옥 뭐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고통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쵸? 애기가 뭐 개울에 빠지면 뭐 어떤 건지 다치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뛰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셔요? 물가에 세워놓은 애같이 자꾸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장 앞에 죽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당연히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도 이 당면한 문제, 금방 일어날 이 죽음 후의 문제 누구면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참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긍휼하심을 쫓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건져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 뭐를 쫓아서 우리가 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긍휼을 쫓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행위든 착한 행위든 그걸로 봐서는 전혀 구원해 낼 가치가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면 그러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생의 씻음과 그러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옥까지 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로부터는 이미 죽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생의 씻음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깨끗이 죄가 씻겨질 뿐더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셔서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주셔서 이 거룩한 영, 또 이 신령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누구만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거죠. 이렇게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게 긍휼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다 씻어 놓으시고 새롭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사탄한테 속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속여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자꾸 뒤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부추기니까 그 다음에 가부화가 실려서 그냥 아이고 방학 좀 했으면 좋겠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학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진짜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누가 계셔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속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만족하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래 주인 자리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의 진짜 만족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건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으로 해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그 안에서 주인으로 해봐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찾고 헤매고 있죠. 이것을 채우면 만족하려나 저것을 채우면 만족하려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주인으로 타고 있어도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는 이상 절대 만족 없어요. 오직 주님만 만족이 있는 거죠. 주님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죄가 없는 전혀 거룩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착한 행위를 해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은 옷으로 비유하다 보면 그 옷은 아까는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옷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옷으로 이렇게 비유하셔서 표현하셨을 때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의를 행해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 옷 입고는 주님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주님은 다 뭘로 보고 계셔요? 다 부정한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진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올바르지 않고 다 깨끗이 못한 상태를 지금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 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나로서는 이게 가부화가 실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쓰고 힘쓰고 있는데 이런 나를 모르시겠어? 라고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갖고는 바르지 못하다, 그거 갖고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거 갖고는 옳지 못하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판정을 내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다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부정한 중에서 다라고 하셨으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내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그거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그런지 확실히 어디서 그 맛을 보여주셔요? 심판 때 가서 그거 정확하게 다 보여주셔요. 그땐 때가 늦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 믿음을 점검해봐서 주님이 옳지 않다고 하실 때 아멘하고 주님 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뭐가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주님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 다 내놓는 이것 갖고는 주님은 어떤 옷으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러신 거예요. 너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그 옷 입고 천국 오기에는 너무나 더러워. 그 옷 입고 그러면 천국에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다 세패하다 지금 그랬어요. 다 세가지고 다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잎사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패한 잎사귀 같은 거 옷 입어봐야 그거는 소용없는 거죠. 우리의 제약이 식혀지지 않아요.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 세패한 잎사귀는 다른 옷인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이 옷은 한마디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다른 옷은 우리 주님은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를 씻겨지고 이 죄를 완전히 덮어지고 가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바람같이 몰아가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죠. 쏜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몰아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대밖에 설 수밖에 없다. 심판대 서면은 너무나 그냥 순식간에 이 바람에 밀려온 것처럼 몰아쳐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세월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죄악의 이 바람이 나를 이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우리 이 더러운 옷 빨리 이거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써 힘쓰고 우리 종교 생활 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삼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옷을 주셨나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우리 다 가죽 옷 입고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잔치자리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요. 그냥 결박돼 가지고 어두운 곳에 던져 넣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 그 옷 입고 우리 세월이 바람같이 쏜살같이 우리를 몰아가도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로? 천국문에 입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한 아무리 칭찬받아도 그 옷 갖고는 입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옷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입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려고 지금 옷을 벌리고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그 옷 입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옷 입혀주셔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각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들고 계셔요. 그 옷이 보이십니까? 그 옷 입고 계시나요? 그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 공식적인 이렇게 선포 속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유대에서 가만히 내려왔다 그랬죠.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요? 우리가 율법 중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듣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다녀온 후로 그 공백 기간에 이렇게 유대에서 형제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대로 전했다가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구원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이 구원, 한 번 받은 이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대.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서 다 잘못 가르치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그 다른 복음 듣고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났나요? 그 얼마나 그냥 막 그 문제로 심하게 다퉜는지 아무리 다투고 변론을 하고 그냥 밤낮으로 이거 갖고 씨름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저 어디도 보내기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데서 이거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그들을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온 교회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전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분위기는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이렇게 믿음을 두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냥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교회의 모든 분위기는 참된 복음 위에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몇몇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들이 아예 그냥 안디옥 교회에 막 주둔하고 있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막 자기의 이렇게 믿음을 막 주장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책이 안 쓰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이제 이렇게 그 위에서 제재를 해야만 이 말을 듣게 생겼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송을 받고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로 이렇게 예루살렘 가기까지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죽게 돌아온 이야기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수많은 간증, 삶 간증, 참 영혼들이 구원받는 간증,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간증인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마다 들리면서 이 소식을 이게 전해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온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전하니까 진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다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듯이 우리의 진짜 사역의 보고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이렇게 그것으로 우리 서로 나누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참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아서 대환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세세히 지금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보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교회들이 장로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으냐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계속 듣다가는 자기가 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이게 펼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더 보고하기 전에 아예 거기서 일찍 일어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뭘 줘야 된다고? 할례도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딱 중간에 막아가지고 이렇게 무례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이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세게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참 베드로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은 그 입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다 믿어서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하면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는 이 복음의 말씀은 없고 그냥 뭘 열심히 하라고만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란 이름만 있어도 한 영혼도 그 입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서서 최종적으로 말할 때에 본인의 입에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받았다. 여러분도 택함 받으셨나요? 이 복음에 이렇게 택함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님 받으셨나요? 우리 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그게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 입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지금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증거해 보라. 뭘 증거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버리온 자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의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그 믿게 되면은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받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면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성령님을 주시더라. 성령님을 받은 이것이 증거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증거가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충성 봉사했느냐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뭘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증거는 전부 다 행위에 두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했고 뭐 했고 전부 다 자기가 한 거를 증거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진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진짜 누구냐 여기에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는 영접을 했다가 아무리 힘줘 이야기해도 큰 죄 지면 어디 가는데요? 지옥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죄는 그대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성령님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성령님은 내 안에 지옥 갈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 내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된 곳에만 누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해놓으신 거 이거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고 절대로 그거 율법 철저히 지켜 행한다고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건져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지옥 갈 죄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등 뒤에 지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어디서요? 주님이 다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지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 성령님을 받아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할례를 받아서 또 이렇게 구원받는다든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지 하는 모든 얘기는 주님은 한마디로 뭘 하고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이렇게 야단친다고요. 지금 단단히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야단 맞으세요? 맞을 일 있으면 단단히 야단 맞으세요. 한번 호되게 야단 맞고 정신 차리고 이 잘못된 길 가는 거 바른 길로 가세요.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제 문제를 짚고 있는 거를 내가 해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해가지고 살을 남은 영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뭘로 계산하고 계셔요? 아들을 집 밟는 걸로 계산하고 계셔요. 지옥 갈 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 미화시켜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상도 못했고 누구도 못해요. 우리도 능히 못하고 아니 베드로도 못한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못한다는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하는데 무슨 수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방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던 이 제자들의 그 멍에 씌어가지고 이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만부당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그러니까 멍에 씌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걸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지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오직 하나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절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철저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로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 짓고 있는 이 죄를 회개로 지금 그 죄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지옥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신 뭘로요? 은혜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 문제는 내가 해결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 가지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자기는 철떡까지 천국 간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나는 다른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속임수에 아주 그냥 거짓의 명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부 다 이거 다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이미 다 계산해 주신 거예요. 이미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 어떤 것 들여대도 우리 집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계산 다 끝났기 때문에 체크아웃 아웃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뭘 계산하려고 드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큼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내가 날마다 진리를 회개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또 불신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불신하지 마시고 은혜의 믿음으로 나오세요. 이미 다 해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으면 오늘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아지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복음 중에서도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기 떠나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몰래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이렇게 요동하는 걸 보고 바울은 이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요란게 해가지고 완전히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막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거를 뭘로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싹 지금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막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뒤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속이는 왜 명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혼란시켜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천사도 저주받는 판에 이런 다른 복음 전하면 어느 누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전에 전했던 것과 오늘 전했던 것과 앞으로 전할 복음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오직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내가 뭘 해야만 된다는 이거는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우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더 명복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이 참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으면 뭐도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은 거죠. 이미 구원받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으면 어디 갈까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에서 쓰려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을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여겨져서 큰 숫자를 통해서 이게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오직 중심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단에 그냥 어른이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성경에 기록된 이 참된 복음보다도 교리가 더 무서워. 배운 신학이 더 위에 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좋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람일까요? 그건 누군 거예요? 사람을 가장한 사탄을 좋게 할 것인가 사탄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두 갈래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장소가 어딘 거예요 지금? 다른 이방 종교가 아니고 지금 어딘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지금 누구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서 하나님 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에 압도돼가지고 사람 비유 맞추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참되게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 봐서 그렇게 못 전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쫓겨날까 봐서 그 교단에서 출교당할까 봐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이 사람으로부터 단체로부터 내려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참된 이 복음 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더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다른 복음을 전해왔어도 지금부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다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이 허리도 남김없이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구속해 주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외에 내가 뭘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그래야만 신앙생활도 기본은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어떤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놔도 그거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옵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지옥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멘.